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그 인자하신 사랑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아버지와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그 인자하신 사랑 앞에 그 인자하신 사랑 앞에 나 나아가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 바라봅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그 신실하신 약속을 나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아버지와 눈을 맞추며 그 인자하신 사랑 앞에 나 나아갑니다.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 그 진리 되신 말씀 앞에 나 나아갑니다. 그 위대하신 능력을 그 위대하신 능력을 나 바라봅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나 바라봅니다. 아버지,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의 수고와 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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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함께 선포하며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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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한 한 번 더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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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잠잠하라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잠잠할지어다. 우리를 요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반석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그 모든 나를 뒤덮고 있는
그 모든 원망함과 어려움 가운데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리워 주옵시고 시대적 어려움과 가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을 싹 틔우지 못한 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친히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고 생명 되신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구정 연휴 이후로 저희 처음 맞는 금요기도회인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또 설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주님 앞에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음력으로 세는 그 구정 연휴는 새로운 시각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작년에 결심했었던 운동을 신정 이유로 바빠서 놓쳤다가 구정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해 맞이 통독에 도전을 했지만 구약 족보 나열 부분에서 막혔다가 또 구정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사도로 부르신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담화를 우리가 함께 예배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독론에 따른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4장 35절부터 4장 끝까지입니다. 그 앞쪽 3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비유를 든 교훈이었다면 오늘 본문인 35절에서 5장 끝까지는 총 4개의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41절의 쉬운 성경 버전에 따라서 설교 제목을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었는데요. 서로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또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41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네, 41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 41절은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본 제자들의 놀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또 저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지? 라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져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상식과는 달리 어떤 점이 특별하셨던 걸까요?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각자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본문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마가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요. 현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저편의 가치관입니까? 네, 1장 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의 올림과 귀신을 내어 쫓으신 축기 사역과 또 여러 병자들과 중풍병자들과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뵈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군중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면 무리가 에워싸 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분리하셔서 배 위로 올라가셔서 군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첫 사역에 대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귀신들까지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난처해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저희가 선교 사역이나 또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또 활짝 웃으면서 돌아가실 때 그 자유롭고 가벼워 보이는 뒷모습을 저희가 볼 때 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여태 준비했던 과정들이 떠오르면서 보람도 느껴지고 또 희열도 느껴지고 그럴 텐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정말 많은 무리들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의 인정까지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인기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셨다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마가는 당시 예수님과 제자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는 사역을 마치신 직후에 곧바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철야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명을 부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곧장 달려가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에 첫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또 얼마나 떨렸는지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향후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군중들이 저렇게 많이 당신을 기다리는데 왜 높임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은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잘 비추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있을 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경험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유명해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물 이해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마가는 두 절에 걸쳐서 제자들의 원망 섞인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길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개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찾고 있는데 당신을 추앙하는 군중 앞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시냐고 독촉을 하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뒤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축기와 치유 사역과 거룩하신 권위를 가까이서 목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지만 반면에 제자들은 또 여전히 세상의 메시아관에 젖어 있었고 또 정치적이며 인기에 영합하는 메시아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가가 말하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마가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이 선생이라는 말은 당시 랍비들에게 부른 것인데요. 랍비들은 자신이 제자를 부르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리크루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대1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리크루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제자들로서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의 초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심으로 전도와 축기와 또 그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복음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4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신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제2차 갈릴리 지역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착 지역을 흐릿하게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맞은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디에르토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건너서 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통과해서 가자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할 저 너머 편의 일보다는 바다 여행 과정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본문에 앞서서 4종류의 땅과 3종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 학습을 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 여정을 통해서 만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실습 여행으로서 의미를 가지셨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때는 이미 날이 다 저물어서 해가 지는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은 그날 저녁이 오며 또 바다 가운데 광풍이 몰려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생계수단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던 제자들도 아마도 예수님의 이 명령이 기후적인 위험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흐릿하게 지목하기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저편, 그쪽에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사육해서 먹는 더러운 이방인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여러 교훈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즉각 순종하고 어려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36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동쪽으로는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게 약 2,800m 해발의 헤르몬산이 있었고요. 또 그 가파른 헤르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해수면보다는 한 210m 정도 고도 아래쪽으로 산맥으로 둘러싸인 갈릴리 바다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치고 올라와서 비바람이 치는 날씨가 종종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는 큰 돌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파도들이 일어나서 배를 덮쳐버렸습니다. 영상을 짧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갈릴리 바다의 돌풍과 비바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Thankful for the people who were kind enough to provide us with their videos from the previous years, especially the rare storm of 1992. This footage gives us a great visual perspective of the violent waves that would have battered the boat of the disciples 2,000 years ago.
when Jesus calmed the storm. 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마도 벳사공으로 오랜 연역을 가진 분들도 아마 이 파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위협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맹렬한 돌풍은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상어를 뜻하는 샤르키아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큰 물을 연상시키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큰 물은 흑암과 함께 혼돈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그 배는 혼돈의 한 복판에서 조난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딪혔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곧바로 직선적으로 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앞쪽에서 가르쳐 주셨던 씨를 뿌린 땅의 비유 담화에서 등장하는 땅에 뿌려진 씨이신 예수께서 탑승하신 이 배에도 혼돈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는 풍랑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를 향해 곧장 부딪혀오는 바람과 파도는 여러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가 만나는 다양한 위기들이 얼마나 고되고 또 어려운지를 우리로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위기에 노출된 씨를 떠올리게 하는 예수님이 타신 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자들은 위태로운 배 위에서 나름대로의 경험을 살려서 역경을 헤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노련한 베테랑 뱃사공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제자들도 평생 만나보지 못한 이 맹렬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으로 제자들과 독자들을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말미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잠을 주무신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폭풍 중에서 잠을 주무시는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가능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기도 하시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중에 주무셨던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예수님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경과 모든 풍파들을 완전히 뛰어넘고 압도하는 선하신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기야 목수 출신이신 왠지 모든 것에 강하신 그 선생님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제자들의 말과 행동은 다소 원망 섞인 말투를 보였습니다. 평행 복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탄원과 눈앞에 닥칠 위기의 급박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43편 23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절묘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잘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실은 제자들은 이미 질병과 귀신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이전에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 앞에서는 여전히 성장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절에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으셨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 중에 명하신 개념과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꾸짖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는 고요하라라고 명하셨는데 바람이 그 즉시 멎고 아주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동하던 바다에 요나를 들어서 던졌을 때 곧 그친 바다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그 즉시 순종해서 명령에 굴복한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바람과 바다와 모든 자연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서 통제가 되고 또 제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은 창조주의 음성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셨었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도 제자들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상황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현상적으로 몰려오는 광풍과 배를 덮는 파도의 외형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믿음을 삶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꾸만 더러워지고 또 죄로 물들어지는 낡은 의복과 낡은 부대를 벗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은 소망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나의 삶의 풍랑 가운데서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무시는 것 같은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나의 관점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낡은 관점을 담대하게 벗어버리고 믿음의 새 관점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시험과 역경과 또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면서 그 역경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함께 노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그의 책 서원에서 확증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을 빌어서 독자들인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본문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개역개정에서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표현되었지만 헬라어 번역으로는 그 두려움의 정도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장황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들이 폭풍에 대해서 느꼈던 공포감보다 더 극대화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가까운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까지 여전히 낯선 존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믿음의 추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 아닌 나는 죽을 것인가 이곳에 무게가 더 실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다 깨신 예수님의 한마디에 풍랑이 즉각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는 더 이상 이들이 알고 있던 어떤 강한 선생이라는 이미지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창조주의 목소리에 즉각 순종해서 잠잠해지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그냥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태까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어두움과 불순종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명령에 피조물이 순종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외적 시련과 거친 풍랑과 바람을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풍랑도 아니고 그 풍랑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그 나약함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나의 한계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자연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그들과 한 배에서 나를 힘내라고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볼 때 심히 두려워졌다고 마가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그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과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예수의 다양한 신적 현현과 능력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신 질문을 되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서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물었던 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능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를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는 또한 오늘 나의 삶이라는 배가 풍랑과 강풍과 같은 재해를 만나든지 또는 어떠한 영적 풍파를 만나든지 또는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든지 또는 그리고 나의 삶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지 누가 내 배에 타고 있는가에 대해서 능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크기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쭙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배에 동행하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풍랑이 저와 여러분께 물어보는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몰 이해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게 질문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나의 상황들과 관계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풍랑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여정에 초대받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다가 예수를 따라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낚는 배에서 사람을 낚는 배로 부르심을 입고 주가 타신 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풍랑이 닥쳐왔을 때 나는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몰 이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깨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를 태운 배는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가로막던 장벽을 허물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배에 탄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서 차별과 혐오의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소망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배에 타고 계실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폭풍의 위험이 예상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노를 저어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배에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상황 가운데 요동치게 되더라도 오직 변하지 않는 사실, 주님께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만은 변함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따라서 저편으로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요동치는 나의 상황들과 감정들과 현상들 앞에서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잠잠하라 저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요동치 않는 배 위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풍랑과 역경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신 저편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 개강을 앞두고 화장실 동파된 것 때문에 저 믿음은 저기로 날려보내고 내 믿음까지 같이 얼어버리고 이게 과연 계약할 수 있을까 잠 못 자며 떨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것이 한참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제 모습들을 많이 투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한번 부르긴 했는데요.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게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내 모든 상황 나를 괴롭게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절망의 파도 주를 원망케 할 때 나의 주여 잠잠하라 하소서.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말지어다 잠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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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내 마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잠잠하라 믿음이 없는 자처럼 어찌하여 잠잠하라 잠잠하라 절망을 주는 파도는 잠잠할지어다.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찾아옵니다.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안 왔으면 좋겠지만 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배에 파도는 거칠고 배는 흔들리지만 주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파도가 내 마음을 자꾸 내 몸만 흔드는 게 아니라 내 믿음까지 흔들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좀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화려한 미사 여구가 들어간 기도보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제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파도 너머를 보게 해주세요. 무서운 바람 말고 우리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내 영이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자꾸 놓칩니다. 주님이 마치 안 계신 분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 떨 때가 많이 있고 절망 앞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이 매번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지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 눈이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영이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 계신 주님, 나와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향해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이 시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함으로 이 시간 주의 내 손을 내밀어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불안정한 마음, 흔들렸던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평안함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이 해결돼서 어려운 일이 없어서 얻는 그런 평안함 말고 하나님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소망하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어렵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우리 들어와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의 한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하나님 정말 뿌리를 내리고 내 마음 가운데 앉아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 들어오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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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 시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한 걸음 그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안에 그 계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고 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 그 잔잔한 우리 안에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믿음이 없습니다. 닥쳐보니까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질문하며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사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쪽을 향해 가던 그 풍랑과 파도는 그들이 하는 사역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그 거라사인 지역으로 차별과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기 싫어 두려워하던 그곳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마주하는 이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파도와 그 고난들은 분명히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그 파도를 통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통로, 어떤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파도를 우리가 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내 관점이 바뀌게 하시고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여 오히려 로마로 가는 길이 더 앞당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하실 일을 오히려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냥 참고 견디고 그냥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떨면서 그냥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다음 레벨로 내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파도에 두려워 숨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파도를 통해 광풍을 통하여 그들은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뚫어내고 거라사인 광인이 있는 그 지역으로 그들은 결국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것들을 더 이상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만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든지 오든지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벽들을 내가 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브레이크스루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어려움들 정도는 하나님, 내가 타고 넘어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앞에 오는 어려움들, 그것들을 그냥 단순히 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더 큰 믿음의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다가올 때 하나님, 두려움 없이 맞서는 자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그냥 피하면, 그냥 안 만나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것들을 딛고 이겨내면, 내가 이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으면, 내가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다음 레벨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죠. 늘 하던 것, 쉬운 것, 익숙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내가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음 레벨로 데려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더 어려운 길로 하나님께 밝게 하시고 더 큰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일로, 더 귀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쉬운 것,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붙들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 나를 더 스트레치 아웃 시켜서 하나님,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향해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주님 좋습니다,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해볼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을, 어려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와라, 얼마든지 나에게 와라. 나 더 이상 과거에 그 어려운 일에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먹던 내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는 내가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아버지 앞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더 먼 걸음을 우리가 걷게 될 것입니다. 도약하는 2022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넘어가는 자들이 우리는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내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시각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던 것, 많은 아이들이 더 어려운 것들 하기가 어려워서 새 학년이 되었음에도 새 학년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냥 올해 똑같은 과정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있듯이,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도전해 보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듯이,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같은 심령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려워 보이지? 힘들어 보이지? 그러나 괜찮아. 내가 너랑 동행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여기 늘 얕은 물 속에서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자. 저기 더 새로운 것들이 있어. 이 두려움을 조금만 극복해 보면 정말 훨씬 더 깊고 풍부한 것들이 있어. 내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야. 저 파도를 한번 넘어보자. 저 파도를 한번 뛰어넘어보자. 우리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한번 넘어보자. 때로 우리가 장애물을 넘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괜찮아. 다시 또 일어나면 되지. 그런데 자꾸 해보면 저 장애물 넘을 수 있어. 그리고 자꾸 넘다 보면 더 큰 장애물이 와도 우리가 또 넘을 수 있어. 사단은 네 마음에 두려움을 줄 거야. 사단은 자꾸 네 마음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거야. 안 될 것 같다고, 저건 못하겠다고, 이거 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니, 주님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가운데 정말 더 멋진 한 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파도를 넘어 아무도 원치 않던 저 거라사인이, 그 광인이 살던 그 지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지경을 한번 더 넓혀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 영역을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내 능력을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주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주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걸 내가 아니까. 주님이 저 옆에서 자고 계시는 것 같아도, 무관심하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우리 전사님 설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래서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보시는데, 주님의 한 말씀이면 모든 것이 잠잠해질 텐데,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 두려웠던 내 마음, 무서워했던 내 마음에서 어린아이처럼 마냥 울고 있었던, 주저하고 있었던 내 마음 속에서 이제 이런 어려웠던 마음들은 하나님 떨쳐버리고
주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과 같이 일어나 이제 잘 모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좀 힘들어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좀 어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보겠습니다. 내 눈앞에 계산이 서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게 될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절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다 끝난 것처럼,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믿음 없는 소리는 우리가 이제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즐기는 자, 어려운 일을 맞서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기쁨이 되고, 그 힘든 일을 통과할 때 주어질 더 놀라운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소망을 늘 갖는 사람, 그리고 내 믿음 겨우 하나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좀 다독이고 등 두들겨주면서 그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 우리가 같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의,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일터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 포기하는 자들을 돌려 다시 도전케 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로, 그런 어부들로, 그렇게 한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 더 멋지게, 정말 폼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유월절 좀 같이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한 번 더 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리라.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래.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 정말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상상하며 내 영혼이 정말 그곳에 들어가며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정말 만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며 좀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주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셨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이렇게 부딪히기 힘들어하는 것들, 좀 어려워하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뛰어넘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가정의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우리의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 어떤 직업이나 어떤 미래의 어떤 소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고 걱정에 앞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 내 미래는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특별히 두렵게 하고, 내가 다른 것들은 잘 하는데 특별히 어떤 일에만 앞에만 서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이거는 그냥 건들고 싶지 않고, 이건 쳐다보고 싶지 않고, 내가 그저 잘하는 것들만 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돌아가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들이 오늘 밤 있을 겁니다. 그 문제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신뢰함으로 내가 이것을 딛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꾸 위축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그것들을 정말 맞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돈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문제,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 내 자녀에 관한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 어떤 미래,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그 두렵고, 내가 정말 생각하기 싫고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나를 다시 한번 그곳으로 하나님 보내시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것, 회피했던 것, 외면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 그냥 묻어두고 그냥 피하고, 하나님 돌아가서 내가 안 만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당대하게 담담하게 내가 이것들을 넘어서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내가 이 문제만큼은 내가 건너뛰고 싶었고, 하나님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들 가운데 이 시간 이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마주보며 바라보며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맞서며 내가 이것들을 오늘 밤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내가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그것들을 지나갈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시며 내가 그것들을 함께 뚫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그것들을 뚫고 지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만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고, 그래서 내가 피하고 싶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것들을 외면했던 것들이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밤 내가 주님과 함께 맞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다가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만났었고, 하나님 내가 그때는 두려워서 내가 묻어두었지만 오늘은 다시 그 자리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때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이겨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돌아가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그 문제에만 하나님이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기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싸워서 승리하는 자로, 승리자로 우리를 하나님 만들어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새로운 일들을 내가 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전에 내가 무너졌던, 하나님 내가 주저앉았던 그곳에 가서 내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주님이 나를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피하고 내일 피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피하고서는, 내가 이것들을 만날 때마다 도망가서는 하나님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 섭니다. 내가 그곳에 서 있으며 나를 감싸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일들을 부딪히게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자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다 잘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것은 좀 옆에다가 사이드로 제껴두고, 이것은 회피하고, 이 문제는 건들지 않고, 이 문제는 그냥 무시한 채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 지나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가 기도할 때 언뜻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건들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그러나 주님이 이 문제를 딛고 서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를 딛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관계의 문제를 내가 풀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추고 싶고 정말 수치스럽게 나를 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겨내야겠습니다. 내가 숨겨둘수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 쪽으로 인도하고 자꾸 생각나게 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게 할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멈춰버리게 할 텐데, 주님, 내가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냥 과거에 지나간 일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아팠던 기억으로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정말 주님 안에서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게 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딛고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며 이 문제들을 이겨내고 지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기겠습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겨서 회피해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기에, 더 이상 이것들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함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 되면 또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구하면 되죠. 그렇게 늘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니까.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를 도우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왜 아직도 못해? 라고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기고 싶은, 이걸 넘어가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든 나와 언제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딛고 일어서 이제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다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9시 50분까지 우리 침묵하며 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더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50분까지 기도하고 50분부터 10시까지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개인 기도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 10시까지는 좀 개인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